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계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네? 구원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구원이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구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그 구원이 이루어질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 이루어질 날을 향해서 인생의 목적이 그 이루어질 날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란 앞으로 나에게 되어질 일에 대해서 먼저 약속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나한테. 믿습니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게 됐다는 의미는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영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영접을 하면은 영접이라는 것을 겉으로는 형식적으로 했을지 몰라도 영접을 안 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영접 기도만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이해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 그래서 오랫동안 예배당은 다녔는데 변화된 삶이 안 보인단 말이죠. 이 시대를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본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 그래서 이 천국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숨겨놓은 것이래요.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다 그래요. 밭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그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했대. 근데 그 밭이 자기 땅이면은 그냥 자기가 가지면 될 텐데 자기 땅이 아닌 모양이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그 땅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감춰진 보화를 자기 소유로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인간에게 그런 열정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이 구원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나라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제자들이 너희들 나를 따르라. 안 따라가면은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 그것은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한다는 것은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곳에만 늘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나는 오늘 집에서 좀 쉬고 싶은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막 다니시면서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서 가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통치를 계속 받으면서 이분이 뉘기에 이런 일도 하시는가?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계속 영생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예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주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그 길이 천국 길이요, 우리가 인생이 끝났을 때에 약속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서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 시대에 팽배하고 있어요. 그런 이단도 있다고 그랬죠.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길.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도 통치를 받으면서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인생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은 받는 거야.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는 그 나라를 보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발견한 나라를 마음속에 담고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실상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이미 너희 안에 있대요. 너희 안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있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없으면은 그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살이처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을 받은 나라요, 내 안에 이미 있는 나라요, 나의 미래에 실제로 있게 될 나라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에 실제로 그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나라를 향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인생인 것이죠.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은 약속이에요.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 나라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기까지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는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르심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 속에 광야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부르심의 약속의 땅.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네,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듣고 살았던 것이죠. 지극히 상식적이고 사실적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됩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한 땅일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기에 들어가는 날에 우리는 다 메뚜기와 같아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듣고서는 그곳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파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파선. 믿음에 대하여서는 파선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믿음에 대해서 파선을 했대요. 이 파선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배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부서져 가지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중간에 부서져 가지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파손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응?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파손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입니까?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야 될 목적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예배당은 다닐 수 있어요. 예배당은 뭐 습관처럼 꾸준히 다닐 수 있어. 그러나 목적이 없어. 비전이 없단 말이죠. 응? 이런 사람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향해서 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허락을 안 하죠. 이걸 파손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전은 고사하고 아주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의지의 대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야. 예배당은 다니는데 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여러 가지 육신적인 고통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 이런 복합적인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해. 수십 년을 예배당을 다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당하지 말아야 될, 당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여전히 당하면서 그거를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파손되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파손되기 일보 직전. 목적이 없어요.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나라로 부르셔서 이끌어 가시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그것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그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수준 높은 신앙생활의 그 약속의 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파손한 사람들은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광야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그저 광야가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이 광야가 구원받은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이지 뭐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 자체를 구원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예? 광야 생활을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나안은 죽은 다음에나 가는 나라지 뭐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믿음에 파손한 사람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사람들 가운데 눈에 보이게끔 임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애굽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습관 그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늘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육신적인 것만 있으면 만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긴다고 말을 해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늘 구하는 게 뭡니까?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면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네, 자기에게 국한된 것이 비전이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늘 그거를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사실은 목적지를 잃어버린 파선한, 갈 곳을 잃어버린 파선한 배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만 있으면 만족하면서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이죠. 네. 그러나 이 광야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그 허락된 은혜가 뭐냐면 불뱀을 나타내서 사람들을 막 무는 거예요. 불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냥 불뱀으로 다 물어서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무는 거야. 불뱀이 물면은 죽어요.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죄가 막 드러나잖아요. 이 불뱀이 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게 했습니다. 놋뱀을 매달아 가지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광야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파선 일보 직전에 놋뱀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거듭나서 이 거듭난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애굽에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거듭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신앙생활 하면 나 지금 교회 다니니까 다 됐어. 이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귀감이 되는 믿음의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지요.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이건 광야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열매는 뭡니까? 거듭남의 열매. 거듭남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목적, 부르심의 목적, 그 부르심의 목적은 애굽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애굽에서 살 때에 이미 약속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할 때에 그 영접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광야에서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먹다가 죽는 거예요. 파선에서 먹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선하기 일보 직전의 삶이 어떻냐면은 하나님을 섬겨요.
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죠. 그러나 속 사람은 늘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배당을 오래 다니지만 마음의 변화가 한 번도 있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여전히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그런 죄된 죄의 종살이를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삶이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죄를 죄로 알고 주님 앞에 죄의 지적을 받아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회개. 자복하는 회개는 자복이 일어나야 돼. 남이 가르쳐줘서 회개하세요. 죄는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 느껴지는 죄는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느껴지지 않는 죄는 남이 형식적으로 회개하세요 할 때 입으로는 회개하지만 마음으로는 회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왜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젊은 사람도 40대 초반에 어떤 분도 우울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사람이 새로운 것이 없을 때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좋아질 것 같지 않을 때에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아, 슬프다. 이럴 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의 열매는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날마다 새 날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 생명인 것이죠. 우울함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울함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의 열매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약속하신 것이 이제 새롭게 바라봐지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의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예배 드리죠. 할 거 다 해요. 그러나 속 사람은 한 번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늘 내 마음대로. 그래서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스스로 여겨요. 왜? 실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속은 어떻습니까?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속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아. 응?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나를 부르신 그 나라로 인도해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부정적인 메시지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적인 수준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전도 없어. 비전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다가 가면 그게 구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돼. 예?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거듭남의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모양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겉으로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지만 속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율법주의. 그래서 이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만 속은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를 구원이라고 여기면서 이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면은 이것이 겉으로는 쥐하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딴 삶을 사는 거예요. 딴 삶. 딴 살림을 차리는 거야.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요즘도 뭐 있죠. 예? 결혼을 했는데 몰래 딴 살림을 차리는 거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해. 응?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막 뭘 해요. 그런데 예배당 바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야.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하면서 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께서는 넌 내 뜻대로 살지 않잖아.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은 광야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다시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비전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내가 그것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비전 그래요. 비전으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막 꿈 얘기도 하고 막 하지만 그런 얘기만 했지 그 어떤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움직임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런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허락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통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구원을 받았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그런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풍조가 지금 만연해 있는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미래의 개념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었을 때에 미래의 개념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창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게 막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있대. 예,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예, 그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아간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 없이는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 사람들은 12명의 제자들과 몇 명의 함께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예, 여자들. 이들의 삶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등등 그 시대의 영적인 리더들의 가르침을 받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언제나 마음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늘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날 고기 몇 마리 때문에 죽고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었죠. 예? 예, 어부들이었으니까 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베드로를 비롯해서 갈릴리 호숫가에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 시대를 좌지우지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죠. 예. 그래서 이 마이너리티들, 지금 이 어부들은 그들의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어쩌면 리더들의 가르침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고기 몇 마리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여기에 목숨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예. 말씀을 하게 되니까 말씀의 경험을 하게 됐어요. 말씀의 경험이 있어야 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의의 말씀. 베드로가 의의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통치를 받게 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통치를 받지 못해요. 통치를 받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강팍한 마음으로 나를 지키면서 내 자존심 세우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의의 말씀에 의해서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왕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늘 우리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기적만을 일으키는 분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언제나 나의 육신의 소욕,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언제나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밖에 하지 못하는 거야. 늘 똑같아. 그래서 비전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님의 계획을 말씀을 하시고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할 거야 약속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나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이런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과 같이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그 하찮은 인생을 살던 사람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나는 너를 고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도 광야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도 광야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12명의 제자들과 몇몇 여자들을 이끌고 광야를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베드로는 이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다고. 그런데 입술의 고백과 행동이 마음의 그 믿음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이 광야에서 베드로도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죽으심이 내가 죽어 마땅한 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그 십자가 그 경험 이후에는 실제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어디서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베드로에게 그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네. 베드로에게는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듭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는 비전이 없이 그냥 오늘 먹을 거 입을 것이 있는 거, 그것이 인생의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돼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그런 믿음 아닌 믿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우울증에 걸리게 돼 있어요. 왜? 매일 똑같으니까.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러면 파선하고 마는 거야. 파선. 네. 파선하는 현상들이 지금 이 LA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파선. 파선하는 증거들이 막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막 드러나고 있어요. 거듭나야 돼. 거듭남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된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 땅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추라기야, 만나를 먹고서는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야.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늘 뭘 먹을까 뭘 마실까로 늘 이것만 있으면 나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살 거야 이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이런 풍조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트려야 돼. 네? 믿음에 파선하게 되면은 이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미 파선된 사람들은 뭐냐면 다 이단으로 넘어가요. 왜? 그게 더 옳아 보이거든.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님 되시게 섬기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돼요. 예?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나타나고 있어요? 부정적인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개념이 없어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는 그냥 뭐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뭐. 예배당은 다닐지 몰라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혜사 파라크레토스가 임했습니다. 파라크레토스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불로 임하셨어요. 불로. 예? 여러분들에게 불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원래는 옛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임하면 재물이 탔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살아나는 거야. 죽지 않고 사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연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인생이 이제 오직 예수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네.
2000년 후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배당만 다니면 다 되는 나라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자가 되어야 돼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런데 보혜사 파라크레토스가 오시니까 임하니까 죽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산자가 됐습니다. 그 산자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생을,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죽어도 유익함이라. 죽어도 유익함이라. 네. 또 죽어도 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죽어도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죽음은 뭐예요? 죽어도 산다라는 것이잖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담대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네. 먹는 거 이런 거에 결코 나약해지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삶의 가치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있으면 만족하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하시기 바라요. 네. 지금 이대로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어쩌면 파선될지도 몰라요. 왜?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배회하다가 광야에서 파선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러나 파선 일보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났던 것이죠.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모두가 다 소유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